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이 1년 중 가장 덥다는 대서였습니다. 오늘 기온이 얼마나 올랐었는지 모르지만 오늘 말 그대로 아주 많이 더운 날이었습니다. 그래도 덥다 하면 더 더울 것 같아서 아예 덥다는 말을 하지 말자고 어제부터 다짐을 했었는데요. 보는 사람마다 덥다는 말을 하니까 저도 자꾸 그 말을 반복해서 하게 됩니다. 예년에는 이쯤 비도 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장마도 일찍 지나가고 그나마 중부지방에는 비다운 비도 거의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6월부터 시작된 무더위가 애누리 없이 절정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는요 아예 사무실에만 있었습니다. 건물 자체가 뜨겁게 달궈져서 실내에 있어도 뜨겁기는 하지만 그래도 에어컨 틀고 선풍기 켜면 밖의 날씨를 까맣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밖이 추운지 더운지도 모른 채 사무실 정리도 하고 책도 보면서 오늘 오후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번에 창고 정리한 탄력 받아서 사무실도 정리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리 정리를 해도 별로 티가 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과감하게 버리는 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무엇인가 버릴 때는 생각 없이 그냥 버려야 되는데 쓸모없는 쓰레기 하나를 버리려고 해도 거기에 옛 추억이 묻어 있으니 자꾸 주저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요 그냥 누군가 사람을 불러서 아무것도 묻지 말고 모두 버려달라고 부탁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니 결국은 쓰레기 더미만 잔뜩 껴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모습이 참 한심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버려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부터 매일 무엇이든지 하나씩 버리면서 살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늘 많이 했습니다. 몰아서 한꺼번에 버릴 수 없으니까 아주 작은 것이라도 매일 하나씩 버리면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에요. 하루에 하나씩만 버려도 1년이면 365개를 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있는 공간에서 365개의 무엇인가가 없어진다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쾌적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꽤 괜찮은 생각 같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하나씩 둘씩 버리고 나서요 제 사무실이 사무실다워질 때 누구든지 찾아오면 사무실에서 조촐한 티타임이라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 4장부터 6장까지 말씀입니다. 북방의 대적들이 유대 땅으로 진격해 올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재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수풀에서 뛰어나온 사자처럼 강하고 무자비할 것입니다. 만일 파수꾼이 나팔을 불면서 경고의 깃발을 세우듯이 선지자가 외치지 않으면 아무도 유대 땅에 임하는 재앙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사장은 당혹스러워하고 선지자들의 얼굴은 일그러집니다. 지금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지 되고 그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을 하자 그들이 당혹스러워하고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입니다. 왕과 다른 지도자들도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마음만 심란해집니다. 거짓 안전에 취한 채 평강을 바라보는 안일한 삶을 살다가 재앙의 때를 하나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막상 재앙이 선포되어질 때 이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 어찌해야 될지 모른 채 당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예루살렘에 재앙을 내리실 것이지만 예루살렘 거리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예루살렘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거리에서 정의와 진리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한 사람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떠오르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의인 10명을 찾을 수 없어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것, 그 사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마치 그와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정의를 구하는 사람, 진리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는 의인 10명을 찾지 못했고 예루살렘 성에서는 정의를 구하며 진리를 행하는 한 사람을 찾지 못했고 그래서 소돔 성도 멸망하고 예루살렘도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한 사람, 나 한 사람 의로운 것이 무슨 대수겠느냐, 이렇게 우리는 흔히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한 사람은 능히 그 시대를 구원할 만한 그런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문제는요, 세상에 가득한 죄악이 아니라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불의함에 대해서 불평하며 한탄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정의를 구하며 진리를 행하는 한 사람이 되십시오.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심판하신다면요, 그것은 이 땅에 가득한 죄인들 때문이 아니라, 그 죄인들의 책임이 아니라 의롭지 못한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 성도들의 책임일지도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의 멸망을 예언할 당시 유다의 지도자들은 말씀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여호와의 뜻을 따르며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멍해와 결박으로 여기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허물이요 반역이라고 예레미야서는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은 마치 사막의 이리와 사나운 표범 앞에 놓인 위태로운 상태에 빗대어져서 말해집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성실히 지켜내는 사람이 멸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마침내요, 북방에서 바벨론 군대가 유대 땅을 향해 진격해 옵니다. 성읍들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급히 떠나 그 피난길에 올라야 될 그 대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바벨론은 유다의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서 때를 엿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는 사람의 영화는 흩날리는 먼지와도 같은 것입니다. 허무한 것입니다. 공허한 것입니다. 붙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성루가 무너져 내릴 때 400여 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던 유다의 역사는 한 장의 추억처럼 허무하게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이스라엘, 하나님이 떠난 시온의 성 예루살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도 무너진 옛 시온의 성루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상황이 이럼에도 유다의 백성들은 탐욕에 젖어서 자기의 입속을 챙기는 일에만 바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자기들의 탐욕을 찾고 또 백성들의 탐욕을 두둔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될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거짓 평강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유다의 온 사회는 마치 눈먼 자들의 도시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유다를 향해 하나님은 파수꾼의 경고 나팔 소리를 들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유다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 4장부터 6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요, 예레미야 7장부터 9장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유다의 심판을 경고하실 때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심판하실 리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니 재앙도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레미야 5장 12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 우리에게 재앙도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의 숱한 경고를 바람처럼 흘려보냈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에게 선택받은 백성은 심판받지 않는다는 오만함과 헛된 자긍심만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 달리 어느 날 불현듯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 앞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유다의 백성들은 후회하겠지만 뒤늦은 후회는 아무런 소용도 없을 것입니다. 유다는요, 사실 하나님 말고 다른 모든 것을 다 의지했습니다. 강한 용사들이 성읍을 포위할 때 유다 백성들은 견고한 성벽을 의지했습니다. 날랜 용사들이 활시위를 당길 때 유다 백성들은 높은 성로에서 안심했습니다. 강한 용사들이 성을 포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성벽이 이렇게 견고하니 우린 안심이다, 이거예요. 아주 날랜 용사들이 활시위를 당겨서 활을 쏜다 할지라도 우리가 높은 성로에 있으니 화살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안심했습니다. 그러나 높고 견고한 그 무엇도요, 유다 백성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그 어느 것도 유다를 지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은 언제나 아슬아슬하고 위태위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도 하시고 심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